인생에 터닝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중요한 지점이라고 또 말하고, 또 중요한 인생의 굴곡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마다 여러 번의 경험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한 번일 수도 있는데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터닝 포인트 또는 그런 굴곡점 또는 전환점이라고 말하는 그런 시간들 또는 기회들, 또 그런 때가 있으셨는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인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하는데, 이 내용이 사실은 세 가지 내용이 된 내용이에요. 이 24편이 1절과 2절, 3절과 6절, 7절과 10절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서로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근데 왜 다윗이 이것을 여기다가 동일하게 묶어서 기록을 했는가?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은 주로 뭐죠? 문드라, 머리 들어라, 이 찬양, 이걸로만 기억하는데 그 앞에 1절에서 6절이 왜 쓰였는지 잘 생각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럼 이게 다윗에게 분명한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다는 거죠. 뭐가? 1절, 2절, 3절, 6절, 7절, 10절이. 시편을 기록하고 성경을 기록하는 건 자기 인생의 중요한 변환점, 전환점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죠. 음성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앙이 시작됐고, 그가 모든 전환점, 그걸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성경의 저자들이 전환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기록했죠. 오늘 다윗도 똑같이. 근데 사실 여러분, 다윗은 이 한 편만 쓴 게 아니에요. 여러 편을 썼기 때문에 여러 번의 전환점이 사실은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런 시편 51편도 있고, 또 수많은 찬송시도 있고, 그 왕위에 즉위에 있었을 때도 지었던 시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고백하는. 근데 특별히 오늘은 되게 중요한 부분을 그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전환점은 뭐냐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때가 있었냐는 질문이죠. 이 질문. 왜냐하면 우리에게 전환점이 뭐겠습니까? 인생의 전환점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싹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럴 때부터 마치 성경을 기록하듯이 우리 인생은 무엇을 기록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 오늘 제가 또 뒤에다가 그걸 하나 드렸어요. 또 한번 보시면서 정리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전환점, 나의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 무엇인가? 그것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고 나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제가 이야기를 또 함께 드린 이유가, 어제 모교회, 충정교회가 제 일산 충정교회 제 모교회인데, 원래는 서대문 충정로에 있다가 이사를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전환점을 맞이한 교회였죠. 거기 모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어제 은퇴식 있어서 갔다 왔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 이제 위임하는. 그래서 사실 은퇴식과 위임식을 잘 같이 붙이지 않는데, 어제는 굉장히 오래 걸려서 한 3시간 넘게 시간이 걸렸는데, 거기서 그걸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 한 분은 인생을 마무리하는, 목회를 마무리하는 거고, 한 분은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지점에 어떤 것들을 나의 인생의 마지막, 목회의 마지막, 또 나는 어떤 인생의 시작, 목회의 시작인가를 던져주는 질문을 했어요, 저에게. 근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교회에 건물을 짓고, 외국에 뭔가 선교센터를 짓고, 뭔가를 짓고 만든 거가 거기 핵심이었어요. 내 목회는, 나의 나머지 목회 15년, 그리고 은퇴 이후의 목회는 뭐가 나에게 남겨지는 것인가? 내가 만약에 이제 목회의 시작이라면, 나 인생의 시작이라면 나는 무엇을 목표로 하고 걸어갈 것인가? 이 질문을 사실 어제 하면서 오늘 본문을 준비하는데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 사실 매일, 매 시간, 매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목회 현장을 보면서 뭔가 되게 화려하고 뭔가 사람이 많고 그런데 좀 뭔가 동떨어진 느낌? 그러니까 굉장히 혼자 있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나는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까? 제 인생의 또 목회의 마지막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남기는 목회였으면 좋겠다. 사람을 세우는 목회,
사람을 만나는 목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 목회. 이게 저의 목회의 시작, 목회의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동네 교회, 동네 목회로 이제 거치잖아요. 그럼 결국 거기 핵심이 뭐죠? 사람, 영혼이죠. 이걸 놓치지 않고. 저의 은퇴 때, 저도 은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성도들이 그랬어요. 10,000명이 안 되면 은퇴 못한다고. 평생 은퇴를 못할 것 같은,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은퇴할 때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뭘 남길 것이냐. 한편으로 여러분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또 시작이고 이제 또 마무리일 텐데 뭘 남기시고 어떤 터닝포인트 전환점을 가지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세 구역지로 나눠져 있는데 내용들이 사실 다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내용을 각자 다 분리됐는데 편집해서 모아놓은 걸 생각해요. 근데 자, 어떻든 편집을 했든 뭘 했든 간에 세 가지 내용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말은 무슨 의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의도가 없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왜 다윗은 이것을 세 가지 묶어놨냐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추적하고 정리한 다음에 결론 좀 내리려고 하는데, 자, 먼저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어주세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자, 첫 번째로 다윗이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땅, 에레치라는 단어입니다. 땅은 이 땅, 지구, 모든 걸 말해, 밟고 있는 모든 걸 말하는데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충만하다는 말은 채우다, 뭐 배부르다, 가득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진 명사인데요. 땅과 거기 가득한 거, 뭘 말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 있으면 거기 가득한 게 뭐겠습니까? 네, 생물들, 또 생물만, 피조물들, 뭐 나무, 뭐 채소, 이걸 보니까 뭐가 연상되세요, 여러분? 예, 에덴 동산도 연상되고 창조. 하나님이 그 땅을 만드셨잖아요. 거기다 그리고 채우셨죠. 그 창조를 지금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 다음 뒤에 세계가 나와. 이게 테헤민가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써서 땅과 세계를 조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세계는 뭘 말해요? 테벨이라는 단어고, 이게 땅과 세계라는 말을 써요. 그럼 세계는 뭘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땅은 아까 모든 피조물, 뭐 창조, 뭐 이런 걸 말할 텐데, 세계는 뭔 것 같습니까? 뒤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사는 자들. 그럼 세계는 뭐가 연결됐죠? 사람. 그럼 여기 세계와 사람으로 본다면 모든 민족, 모든 열방, 이런 걸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다윗은 지금 창조를 말하고 있죠. 창조에서 하나님이 땅을 지으시고 땅에 모든 피조물을 넣으신 것. 그 다음에 모든 민족들,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걸 뭐로 표현했느냐? 모든 게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럼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창조했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 사람들과 모든 땅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창조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돼서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뭐죠? 창조 위에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타락이 있어서 피조물들과 땅과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가 창조하신 걸 사람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인간의 타락과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게 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안 믿게 된 이유가 뭐죠? 내가 여호와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밖에 나눌 수 없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거냐 믿지 않는 거냐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전도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라고 말해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를 말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소개하는 게 아닌 거예요. 더 나은 삶을 가르쳐주고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더 근본적인, 더 근원적인 접근을 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왜 속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윤신혜가 부른 노래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때부터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내 인생은 다 나의 것으로 생각한 거죠. 가수가 불렀던 그 노래. 물론 내 인생이 나의 것이 맞죠. 그는 자주적인 인간, 스스로 생각하는 인간이 맞지만 정확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죠. 왜?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거로 다윗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발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피조물과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한 창조를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이 얘기를 썼어요. 자, 2절.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무슨 얘기 같습니까? 이게 시적인 용어예요. 자, 터라는 게 뭐죠? 기초 또는 뭔가 그 세우는 어떤 건설적인 의미를 하고 있는데, 바다 위에 터를 세웠다는 거예요. 바다 위에 터를 세우는 것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창조에서 바다와 땅을 나누는 거. 그래서 원래는 다 물이었어요. 지금은 다 물로 뒤덮여 있었고 땅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으로 나눈 다음에 바다와 땅을 나누셨어요. 이걸 창세기 때 했던 거예요. 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땅이 생겨서 땅에다가 하나님이 채소를 만드시고 거기에 짐승들, 사람들을 넣기 시작했죠.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서를 뒤바꿨어. 바다에 있는데 거기다가 채소를 넣고 사람들, 거기 우리가 뭐가 됐겠죠 지금? 예, 우리 저 인어나 이제 그 수중인간이 됐을 거예요. 아가미가 생긴.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땅과 바다를 나누셔서 하나님이 땅과 바다의 경계를 지으신. 그래서 바다가 땅으로 넘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터를, 그 기초를 세우셨어요. 경계를 구분했어요. 그 창조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지어진 게 뭐죠? 에덴 동산. 그래서 이 땅과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땅과 바다를 터로 세우시게 했던 사건이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땅을 가르실 때 바다를 세워주셨잖아요. 건설하시니. 이 얘기인 거예요. 왜? 여기 뭐가 담겨있다고 그랬죠? 인간의 타락으로 사람들의 범죄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바다를 세우시고 땅과 구분한 사건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죠?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방주.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생겼고요. 방주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쫓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하게 됐죠?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다음에 출애굽의 홍해를 가르셔가지고 땅과 바다를 가르신 그 구원의 출애굽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강들은 뭐예요? 홍해는 바다고 노아의 홍수 때도 바다였잖아요. 그럼 이 강들은 뭘까요? 여호수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강이 똑같이 홍해처럼 갈라진 역사,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타락하고 인간은 범죄하고 인간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지만 계속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들이 있었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에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걸 지금 이 다윗이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또 강요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세뇌시키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은데 막 놀랍게 여러분을 세뇌시키고 있어요. 근데 진짜인 거잖아요.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런데 사람이 타락해서 그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방주를 통해서 땅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이 에덴 동산과 구분되어지는, 그리고 모세의 출애굽을 통해서 바다가 갈라져서 구원케 되는 요단강으로 넘어서. 사실 요단강은 되게 강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시내도 있고, 어떤 곳은 너무 넓어서 사람이 빠져 죽기도 하는. 근데 거기를 걷는 거죠. 거기를 갈라서 하나님 이런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찬양하는 게 첫 번째 1절과 2절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3절부터 6절의 긴 얘기예요. 자, 근데 이상한 건 3절에서 6절의 내용에 갑자기 산이 나와. 그래서 이 내용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내용이라고 말하는 건 3절에서 6절에는 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누구냐라는 질문이에요. 누구냐? 누가? 누구인가? 누구냐? 뭐가요? 여호와의 산에 서고
그 다음에 거룩한 곳에 올 자, 설 자, 오를 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럼 여호와의 산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산은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산과 십계명을 받았던 그 산,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산들이 구분이 되었어요. 근데 산으로 볼 수 있는 장소가 또 있다는 거죠.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머무시는 그 동산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경작을 하는 노동을 했었죠. 이걸 하나님이 회복하신 게 요한계시록에 에덴 동산을 그 구현해내는 예루살렘 성.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다시 만들고 싶어하는, 하나님은 다시 그 창조로 우리를 돌이키고자 하는. 우리는 사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제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를 자꾸 말하는 게 그건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심한 가슴에 대못을 받고 거의 아버지가 죽었다고 여기면서 떠났잖아요. 그럼 이 모든 상처를 아버지는 갖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성경이 추적하는 건 아들의 고통입니다. 아버지의 고통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진 내용이 뭐예요? 인간의 고통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아픔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뭐죠? 인간이 고통하는 내용이에요. 인간이 아픈 내용이에요. 인간이 죽는 내용이고 인간의 파괴와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멸망의 성경이 다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 고통하지 않냐? 그게 아닌 거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고 너무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떠날 때는, 이래도 하나님을 떠날 거냐, 이래도 예수를 안 믿을 거냐, 이래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거냐를 제시하는 거죠. 왜?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어떤 삶이에요? 파괴거든. 멸망이거든. 근데 사람은 착각하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어디에 가서 돌아오죠? 돼지 지엽 열매를 먹을 때, 먹진 않았어요. 이 비유의 핵심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돼지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수치고 조롱이고 모욕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는 1세기 문화는 제가 몇 번 얘기 드렸는데 수치와 모욕, 멸시에 대한 문화가 있었어요. 만약에 자기 자신이 모욕을 당하면요, 여러분 옛날에 그 검투사들, 검투사가 아니라 펜싱하는 그 스페인이나 뭐 이런 데 보면 그 서로 영주들끼리 모욕을 해서 얼굴에 그 가죽 장갑으로 딱 때리면 결투하잖아요. 칼로 결투하든지 아니면 총으로 쏴든지. 그게 굉장히 심했던 게 바로 이 당시였거든요. 모욕을 받으면 죽었던 거예요. 모욕 때문에, 멸시 때문에 수치를 이기기 위해서 자살까지 했던 것이 이때 당시였던 거죠. 그런데 돼지를 치는 것,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그 짐승으로 보니까 돼지를 치고 있는 것 자체부터 그 비유 속에. 이 아들이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오잖아요. 이게 인간의 역사. 언제 가서야? 자기의 처참하고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깨닫는 그 자리에 가서야 돌아오는 거죠. 그럼 그 전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가 어려운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십자가가 자기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거든요. 우린 십자가를 예수님의 고통, 나 때문에 예수님이 살점이 튀셨네? 예수님 피를 흘리셨네? 그런 고통을 강요하지만 십자가는 그게 아니고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곳이에요. 내가 정말 저곳에 얼굴을 들고 살 수 없는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거기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죠. 왜? 내가 현장에 사람들에게 뭘 당하고 있죠 지금? 모욕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조차도 모욕당하셨잖아요. 요새 발가 벗겨져서 달리신 거예요. 속옷을 누가 가져갔죠? 로마 병정들이 가져갔잖아.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그거예요.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라고 표현했죠? 저주받은 자라고 표현했거든요. 이겁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예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 아들이 그렇게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한 그 곳에 가서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이 희한한, 우리는 그 전에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죠. 이게 우리의 인지상정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부모님의 소중함을 깨닫고,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하나 먼저 없어지면 그때 그 소중함을, 우리는 뭔가를 잃어야 깨닫는 거예요. 사실 잃지 않고 깨닫는 게 더 큰 은혜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그 은혜, 이 얘기. 여호와의 산이 지금 계속 이게 좀 지나가진 얘기지만 여호와의 산이 말하는 게 뭘까? 결국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뭐로 표현하죠? 성전 또는 성막. 그래서 거룩한 것. 왜 거룩하죠? 구별되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것은 깨끗하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구별된 거. 성도들을 뭐라고 그러죠? 하기오스라고 그래요. 하기오스. 구별된 사람들. 세상과 같이 아는 거예요. 물론 이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세상과 같지 않은 걸 그전에는 뭐로 표현했죠? 술을 안 마시고 담배를 안 피는 거.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얘기가 나와요. 누가 거룩한 자인가? 누가 성전에 올라가고 누가 성막에 올라가는 자인가? 누가 여호와 임재 가운데 나가는 자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절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 손이 깨끗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손을 몇 번 씻어야 깨끗할까요? 매일 씻어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깨끗이 손 씻어요. 박테리아를 죽여. 이게 아니잖아요. 손이 깨끗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를 속이지 않는다. 예, 손이 깨끗하다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여기서부터 상상의 나래를 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는데, 대신 먼저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깨끗하다는 단어는 나키라는 낙하, 무죄한 상관은 깨끗한, 결혼하지 않은 이라는 뜻이 있어요. 당시에는요, 결혼하지 않은 거를 거룩으로 본 거예요. 되게 놀랍죠, 여러분. 결혼하는 것,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걸 당시는 부정한 걸 여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결례에 보면 관계를 맺은 사람은 일주일 동안 정결할 그런 필요가 있어요, 여자들이. 되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쨌든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손으로 향할 수 있는 거룩함. 손으로, 손이라는 거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행동이죠. 손에 거룩함이 있고 손에 깨끗함이 있고 결백함. 사실 더 많은 게 결백한 거죠. 무죄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하다. 청결하다는 바르라는 형용사인데 깨끗한, 순결한 또는 텅 빈, 거짓 없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레바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는 마음 하면 사실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심장이 마음인가요? 네, 이게 외국 사람들은 마음을 마인드라고 생각하고 한국 사람은 허트, 영통이잖아요. 정확하게 말해서 심장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공간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마음은 전인격입니다. 전인격. 그 사람의 인식, 사고방식, 모든 것.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청결한, 깨끗한 거예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 내용을 보면 뭘 말하고 있죠? 손과 마음이 전인격적인, 행동과 말이 일치하는, 그 다음에 의도와 목적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누굴 만날 수 있는 거죠?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성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예배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나갈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그 성찬하는 때도 그 얘기 하잖아요. 성찬 예식 전에 뭘 얘기하죠? 회개할 것이 있는지 돌아보고 자기의 몸을 분별해서 하나님께. 사실 그래서 예배가 그런 겁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사실 이 예배를 형식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과거에는 제사였잖아요. 그 제사는 굉장히 엄격했어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대제사장도 자기를 속죄해야만 그 일을 감당했었던 거거든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송아지가 죽고 염소가 죽는 걸 직접 봤어요. 최근에 이상한 이사들도 있어요. 진짜 염소를 죽이고 송아지를 죽여서 제사를 회복하는 데가 있어요. 바보 멍청이 되는 거예요. 왜? 이미 그걸 누가 완성했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제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미친 거예요. 물론 그 의미를 확인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걸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게 도축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 뭐가 다릅니까? 도축하는 거예요, 도축.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뭘 줘? 산제사로. 지금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나가는 거지, 돼지의 피로, 또 염소의 피로, 송아지 피로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지금 이 얘기가 뭐죠? 손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거룩함을 얘기했어요. 누가? 여호와의 선에 서고, 여호와의 산에, 성전에 올라갈 자, 성막에. 당신, 다윗의 시대 때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죠. 다윗의 열망이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는 성전을 짓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다윗은 나쁘고 솔로몬이 좋았냐?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은 아내가 몇 명 있어? 3,000명 있어. 오늘 이 여자를 만나려면 3년 있다가 만나야 돼. 그렇게 많은 거죠. 아닌가요? 10년이죠. 그쵸. 10년이죠. 죄송해요. 계산은 다 틀리고. 나이가 들면 이제 계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얘기 속에 정결함, 청결함, 결백함, 무죄. 사실은 여러분 깨끗한 게 아닌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예배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게 좀 어려운 단어예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허탄하다는 말은 샤우라는 명사인데 공허, 헛됨, 허무, 거짓, 무의미, 텅 빈. 허무한 것의 뜻.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뜻이란 사실은 정확하게 영혼인 거죠. 이게 네페시라는 숨과 호흡을 말하는 또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레바고 마음이나 여기 나온 네페시라는 이 말은 다 사람의 전인격적 호흡하고 있는 사람 뭐 이런 걸 다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들은 허탄하고 텅 빈 데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몇 가지로 이 얘기를 제시하는데 3계명, 10계명 중에 3계명과 연결한 학자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뭐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우린 걸 망령되이. 근데 망령되이가 무슨 뜻이냐면 헛되이거든요. 텅 빈 채로 부르는. 무슨 얘기죠? 하나님에게 어떤 의지와 어떤 믿음 없이 이름만 부르고 있는 거죠.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뭐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우상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라는 말을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을 더 사랑하고 아내를 더 사랑하고 부모를 더 사랑하고 자녀를. 여러분 사실 아내하고 남편과 부모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으면 이 세상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행복한 그렇죠. 아주 행복한 세상이 됐겠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솔직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지. 그런데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살아계시지 않은 것을 여기니까. 이게 누구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 어디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골방에서. 외식하는 거.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왜? 하나님을 그러니까 움직이고 살아있는 것을 여기지 않는 게 다 헛되이 부르고 망령되이 부르는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는. 근데 이건 달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있잖아요. 왜 반복하죠? 간절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진심 없이, 아무 간절함 없이, 아무 믿음 없이 말하는 그게 바로 헛되이 부르는, 망령되이 부르는. 그게 외식하는 기도인 거지 간절한 기도와 다른 겁니다. 어쨌든 간에 허탄한 거죠. 또 이게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을 허탄한데 텅 빈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당시에는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모든 것들을 잘못된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대. 그리고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산과 여호와의 그 거룩한 곳이 어디라고 볼 수 있을까요? 1절과 2절을 연결해 보면 에덴 동산, 노아의 방주, 그리고 여호와의 산, 출애굽의 홍해를 갈라서 구원의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성막에 나가는 거. 결국 이 1, 2절과 3절부터 6절이 또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누가 그 방주에 들어갈지 않는가.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었다. 연결되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들어간 사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이 휘어진 자들. 믿음을 지키고 순결하게 그 마음을 지켜서 예수를 그 경배하며 따랐던 사람들. 그 얘기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이 얘기. 그럼 결국 이게 4절 말씀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예배자. 그게 예배자인 거예요. 예배자라는 사람은 예배를 드린 사람이 아닌 거죠. 어떤 사람? 손이 깨끗한 사람이 예배자인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예배자인 거예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게 예배자인 거예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이 예배자인 거예요. 거짓 맹세하는 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친구끼리 얘기해서 맹세해서 언약해서 지키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 맹세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했거든요. 당시에는.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그 맹세를 말합니다. 이걸 조금 더 참조해 보려면 10편 15편 2절에서 5절을 좀 볼 수 있는데 이건 좀 보고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5편 2절에서 5절입니다.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15편 2절에서 5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은 진실을 말하며 그의 여러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새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자, 그럴 때 오늘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것은 정직과 공의와 진실입니다.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편 15편과 오늘 본문 말씀이 연결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두 내용이 굉장히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이웃에게 비방하지 않고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내용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은 것을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과 관련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이웃에 대한 멸시, 조롱, 이웃에 대한 어떤 잘못된 것들이 바로 뜻을 허탄한 데 두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왜? 이 내용 속에 다른 건 다 연결되는데 이 부분만 허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거. 여러분 여기 참 어려운 게 있어요. 당시에는요, 이자 받으려고 돈 구워주면 안 됐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을 수 없고, 만약에 혹시 종으로 삼더라도 반드시 땅도 되돌려주고 종의 신분에서 풀어줬어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년. 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한국에도 희년 운동이 있어요. 땅을 다시 돌려주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땅 투기, 부동산 미쳤지 않습니까? 이걸로 사람들이 전세 사기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너무 아픈 일을 경험하는데 성경의 원리는 이자를 부어주지 않아요. 베풀고 나누는데 목적이 있다니.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여호와의 산에, 방주에, 출애굽의 그 놀라운 은혜, 홍해, 그리고 여호와의 성막에. 하나님의 이 전. 비록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을 거룩하다 말하진 않지만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 이 자리, 이 공동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거든요. 그럼 누가 나올 수 있냐?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하고 뜻을 허탄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이게 예배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갑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으라. 복 받아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복 안 준 적이 없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또 뭘 주시냐면 의를 주셔요. 의가 뭐죠? 의로운 자로 칭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있는 사람,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방주 속에서 의인임을, 또 그 자녀들도 구원받은 걸 얘기하거든요. 이 모든 내용들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여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자, 여기 보니까 손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예배자, 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찾는, 갈망, 또 여호와 얼굴을 구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하는 자. 여러분 근데 여기에 누가 나오죠? 야곱이 나와. 여러분 야곱만큼 하나님을 갈망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는 전 인생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야곱처럼 살았으면요, 우리 모두 복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열심히. 우리 아내가 요새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지금 애를 가르치느라고 지금 수학 공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저렇게 공부했었으면 옛날에 서울대 갔었을 텐데. 우리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막 공부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내가 밤을 새며, 제가 지금 설교 준비하는 것도 어제도 한 2시쯤에 끝났어요. 열심히 설교 준비하는데 목숨 걸고 저는 설교 준비하니까. 그러면 야,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었을 건데. 네. 가고도 남았죠. 네. 근데 문제는 그때 공부 안 했으면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그때 가면 다시 공부를 안 하죠. 네. 지금 내가 설교 준비에 목숨 걸지. 근데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을 구했던 것처럼 갈망하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에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야곱인 거죠. 그리고 앞에 나오는 모든 그 터에 바다를 세우고 노아의 방주, 홍해, 또 여호와의 성전, 성막에 올라가는 사람들 다 누구를 찾는 사람이다? 여호와를 구하고 갈망하고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여호와입니다. 우리의 삶의 핵심은 여호와입니다. 우리 이걸 또 다른 말로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추구하고 따르고 바라보는 삶,
그 삶에 자연스럽게 주께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건 우리가 복을 찾아 떠날 때 결코 복은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추구할 때 우리가 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놀라운 게 그게 물질의 복인지 뭔지 몰라요. 그건 주님 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일용할 양식이 거기에 포함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물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재능일 수 있고, 다 사람들마다 주시는 게 똑같이 천편일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달라요. 천차만별이에요. 그 받은 복으로 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만약에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까? 물질을 나누는 겁니다. 왜? 주신 복이기 때문에, 주신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전도가 뭐라 그랬죠? 안부를 묻는 거라 그랬어요. 안부를 묻는 거에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었으니 너도 이렇게 살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선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내가 전도하고 싶은 것은 내가 이렇게 복 받았으니 너에게 이 복 나눠줄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전도예요. 나처럼 살면 너도 복 받아가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았으니, 예수 믿어 복을 받았으니 너에게 이 복 나눠줄게, 복을 흘려줄게. 이게 바로 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고 흘려보내고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 여호와를 구하는 자, 여호와로 충성해, 여호와로 풍성해져, 여호와로 풍요해. 풍요로운 마음과 풍요의 역사가 넘치는 사람, 마음이 먼저 풍요롭죠. 마음이 먼저 부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변화거든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가장 큰 부요. 사랑으로 가득 차고 은혜로 가득 차니까 사람들이 뭘 베푸죠?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깊이 경험했을 때 여러분에게 가장 넘쳤던 게 뭐였습니까? 사랑 아니었어요?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만나는 사람한테 막 인사하고 말해주고 싶고 이 사랑을 어떻게 전해줄까? 내가 가지고 하나 더 주고 싶고 막 이렇게 나눠주고 싶지 않았어요? 또 강요하고 있었죠. 막 또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손 한 번 더 잡아주고 싶고 제가 그때 기억이 나요. 진짜 막 수련회 가서 부흥해서 은혜 받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우리 아버지 방 앞에서 막 무릎 꿇고 아버지를 하나님 막 눈물이 아버지 막 무력을 나오고 그런 기억도 있어요. 왜?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 우리 아버지에게 전달해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어머니가 아버지를 사랑했으면 참 좋겠다. 순수한 마음, 자연스러운 거.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이 모든 은혜, 그러니까 부유하고 풍요한 건 나중 문제인 거예요. 또 필요한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채워주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셨어요 지금까지? 그냥 노숙자로 남한테 빌붙어서 손님에서 사셨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늘 문 열면 집 뭐가 넘치고 있죠? 옷이 넘치잖아. 근데 뭐가 없어? 옷이 없어. 진짜 없어. 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막 집에 버릴 것도 가득한데 문을 열면 옷이 넘치는데 옷이 없어. 그래서 옷이 없어서 옷을 사면 뭐가 없어요? 신발이 없어. 그리고 신발 하는데 뭐가 또 없어? 가방이 없네. 풍요 속에 풍요를 모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왜 그러냐면 비교하기 때문인 거예요. 비교는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나는 스스로 자족하노라. 스스로예요, 스스로. 비교에서는 절대로 자족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만 나가도 벌써 비교되잖아. 막 지나가는데 너무 부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당장에 서치하잖아요. 우리 요새는 또 AI가 물어보면 제가 뭘 입고 있어요? 다 찍어가지고 다 알려주지 않아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점점 더 비교하게 된다는 거죠. 뭐를 찾지 않고 여호와를 추구하고 갈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추구하고 나를 갈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제가 좀 어제 흔들렸어요. 우리 목요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막 그 또 웅장한 또 오케스트라의 성가대 또 찬양팀, 제가 또 찬양팀은 또 내가 좀 이게 부심이 있잖아요, 우리 찬양팀. 그러니까 막 그런 생각들 하면 우리도 막 세션 다 갖추고 뭐 이거 하면 얼마나 좋을까 막 맨날 그 생각하는데 좀 흔들렸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거기서 나온 거죠. 거기 때 고립된 섬처럼 느꼈더니 내가 뭘 남길 건가라는 걸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1절, 2절 창조와 구원,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산에 올라가고 성막에 오르게 된 걸 똑같은 에덴 동산, 노아의 방주, 출애굽의 홍해, 그리고 성막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얘기지만 공통된 내용을 다시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지막. 그럼 이 문들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문들은 뭐냐. 7절에서 10절. 두 구절, 7절과 9절은 똑같아요. 자, 근데 이상한 게 있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요.
문들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도어예요. 당시에 문들이 있잖아요. 성문이 있고, 근데 여기는 성전의 문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면 다 성전 얘기를 지금까지 성막 얘기를 했으니까 성도 될 수 있지만, 그럼 성문을 들으라고 말하지 않죠. 성문을 향해서 누구도 머리를 들라고 하지 않아요. 예, 열으라고 하지. 그리고 그 당시의 문이 이렇게 좌우로 열리는 문이지 이렇게 열리는 문은 아니었잖아요. 물론 그런 문이 있었죠. 중세 전쟁에 보면 수직으로 올라가는 문도 이렇게 하는 문도 있는데 그거를 말하는 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이건 시적 표현이죠. 문들을 향해서 머리를 들으라고 말하는 게 무슨 뜻이겠는가?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걸 배경을 갖고 있어요. 이게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성으로 들어오는 사건을 담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걸 붙인 거야, 여기다가. 창조와 출애굽의 구원,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이 창조와 출애굽의 구원을 여기 문들이 머리를 드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언약궤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오는 그 사건과 연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왜 다윗은 이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자, 좀 시간이 지났지만 좀 빨리빨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여러만 모시고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게요.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을 때예요. 여러분 사무엘 알죠? 예,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나갑니다. 그 전쟁을 나갈 때 이 사람들은 뭘 들고 나가면 이길 거라 생각했냐면 언약궤. 언약궤가 뭐죠,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하나님 십계명이 들어있는 증거궤. 그 증거궤를 들고 나가면 이길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증거궤를 들고 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사기가 올라간 거예요. 왜? 언약궤가 들어온다! 그럼 막 사람들이 다 이게 뭐죠? 용기를 100배 얻은 거예요. 그 놀랍게도 그걸 보고 블레셋 애들이 열이 받은 거야. 그래서 막 서로, 야, 쟤네 언약궤가 들어왔대! 막, 근데 질 수 없어 했는데 전쟁에서 누가 졌겠어요? 블레셋이 진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져요. 언약궤가 왔는데.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뺏겨.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 죽어요. 떨어져서. 그럴 때 그 며느리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가봇. 언약궤를 뺏기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가봇이잖아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에서 갖고 왔는데도 지게 된 거예요. 그럼 왜 이 언약궤를 갖고 왔는데도 졌느냐? 여기에 중요한 사람이 엘리라는 그 대제사장의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있어요. 이 두 아들이 제사장이었는데 사무엘처럼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행실이 나쁘고 하여튼 별 나쁜 짓을 다 했어. 그럼 결국 오베데돔의 집까지 가게 된 언약궤가 왜 그렇게 됐냐면 블레셋에게 패한 이유가 바로 홈리와 비나스의 부정,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쳐진 고기를 빼앗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수종된 여자와 간음했어. 여러분 이거는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전에서 성전 창기되어 있어요. 남창과 여창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그들과 함께 성관계를 맺어. 왜냐하면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제사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한 거예요. 그럼 이미 제사가 무너진 거죠. 근데 그 언약궤를 그 두 사람 들고 오는데 지키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 영광 떠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 가족에게 말했어. 근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뺏긴 겁니다. 그 사건 속에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까지 언약궤가 오게 됐는데 이 과정이 좀 길어요. 근데 간단히 얘기하면 블레셋의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언약궤가 왔으니까 이들이 자기 그 신전에다가 갖다 놓은 거거든요. 원래 그래요. 전쟁에서 전리품을 갖고 오면 우리가 신이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패한 거잖아. 자기 신전에 뒀는데 그 신전에 목이 부러진 거야. 그 신상이. 그래가지고 상서롭지 않으니까 이걸 다른 지역에 보냈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보냈더니 재앙이나 독종이라고 사람이 죽어.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더 이상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가지고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낸 게 20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언약궤를 찾는 게 사무엘하 6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그 찬양이 거기서 나와요. 오베데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곳, 방주, 에덴 동산, 하나님의 임재, 이게 들어오니 다윗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왕인데 춤을 춰.
근데 너무 춤을 췄다 보니까 하체가 드러났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미갈이 마음에 저렇게 채통머리가 업신여긴이라는 말이 거기 나오고, 아내가 마음속으로 품었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 다윗이 그걸 들고 왔을 때 뒤에 진짜 또 말을 해. 다윗이 왕이 이렇게 채통이 없냐고 막 그랬는데 결국 미갈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 그 왕비인데 자녀가 없어. 왕비가 자녀가 없는 게 무슨 말이에요? 왕비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폐위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주를 받습니다. 모든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거룩한 성,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데 미갈만 딴지를 부리고 막 뭐라 그러는데 모든 사람이 축복이었던 그 장면.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럴 때 이 머리를 들지어다가 왜 쓰였느냐? 이 문, 성전에 뭐가 없죠 지금? 언약궤가 없잖아요. 그럼 이 문으로서 머리를 들 수 있는 거냐? 다윗이 시적으로 표현한 거니까 상징적으로 얼마나 조롱과 수치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언약궤에 지금 없는 성전, 성막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수치스럽고 조롱과 멸시가 있는 그곳에 이 언약궤가 다시 영광이 돌아오니 머리를 드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만세를 부르고 수치스럽고 조롱나고 멸시당했던 그들이 자신의 메시아가 들어오니까 다 얼굴을 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수치로 여겨요. 내가 거기서 나의 수치를 발견해야 뭘 할 수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얼굴을 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제는 조롱이 없어. 이제는 멸시가 없어. 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그 성산이 들어오니 이제 얼굴을 들으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니 너희는 얼굴을 들어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너무 좋아서 외치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사실 제가 이 찬양을 불렀을 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오베데돔의 이야기는 알고 있었지만 이게 수치와 조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보니 영광이 떠난 곳엔 수치밖에 없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영광이 없는데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언약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 20년 동안 살았을 때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저 블레셋에게, 저 다곤 신에게, 가짜 신에게 졌으니, 져서 뺏기고 그렇게 무너졌으니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다시 들어오니 영광이. 그리고 여러분 가장 수치스러웠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조롱받아요. 한 강도가 그러죠. 너가 정말 메시아면 너부터 구원하라. 거기서 멸시하잖아. 근데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죽으신 다음에 뭐가 일어나죠? 성전 휘장이 둘러 찢어지는. 이 성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이 성막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수치와 저주와 조롱과 멸시의 그 십자가에 이루신 그것 때문에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광의 왕을 영접하는 그 역사. 그러니까 좀 확장해보면 구원과 창조와 새 창조를, 출애굽을 다 담고 있는 이 내용. 그래서 1절, 2절, 3절, 6절, 7절, 10절이 다 다른 내용이지만 다윗이 볼 때는 너무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다윗은 왜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걸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연결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창조, 그는 들었던 내용이에요. 창조는 다 들은 내용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출애굽, 이것도 들은 내용이야. 다윗이 직접 본 게 아니에요. 언약궤는요, 직접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들은 거를 내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이 영광의 역사와 연결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창조와 출애굽처럼 언약궤가 회복돼 돌아오는 게 자기에게는 창조와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열에 올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시편을 기록한 겁니다. 나에게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창조 역사고 나에게는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처음에 질문, 우리의 터닝 포인트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창조된 걸 믿어요. 출애굽도 믿어요. 근데 그건 얘기잖아. 들은 얘기잖아. 그럼 나에게 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터닝 포인트는 뭐냐는 질문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다윗이 그렇게 여겼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전환점, 나에게 직접적으로 경험한 구원의 경험, 내가 수치를 느끼고 내가 십자가를 깨달았던 그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실 신앙과 믿음으로 걸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다 필요한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이 전환점, 창조와 출애굽이 나에게 직접적인 구원의 역사로 반드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이게 다윗이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 번에 걸쳐 터닝포인트와 전환점과 수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베풀으신 많은 것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반드시 나타나서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